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38편에서 보았듯이 그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도 그를 멀리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뱉어냅니다. 다윗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다윗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못 듣는 자같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에서도 다윗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귀와 입을 닫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상황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한 그 아픈 말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들을 했었습니까?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까지도 그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다짐하고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악인이 있을 때에 자신이 자기를 주체하지 못할까봐 입에 재갈을 물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억누르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아픔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거나 참아왔던 것을 다 쏟아내며 어떻게 하거든 남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골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다짐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지만 그것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자신을 다 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요동칠 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에 맡기고 될 대로 되라지라고 말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신이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어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도하고 또한 기도를 지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앞에 있는 그 삶들을 볼 때는 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어서 그가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있는 귀와 입을 닫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행위들, 말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에 그 상처를 되돌려 주고자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주체 못하고 또한 말을 주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한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삼키지만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윗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이 지금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억제하고 있는 것도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도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기도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욕을 당하실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서 위협하지 않으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5절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길 잃은 양같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절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뛰어내리지요. 또한 우리 앞에 있는 그 바위팀에 우리가 낀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대로 돌진하는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그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 양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스스로 귀와 입을 닫고 또 행위를 조심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진짜 온유와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입니다. 너희에게는 온유와 겸손이 없으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에게서 와서 배워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만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존재라고 말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희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처럼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아는 것만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여전히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획하는 것은 나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는 자들은 그 온유함을 인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과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볼 때는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화평과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며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그 믿음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의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듣고 흘려보내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